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데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간데 그가 우리를 깊이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우금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하느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왕을 따라 가세요. 모든 가서 따라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없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시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내 가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하시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 장소는 기드론입니다. 기드론이라고도 하고요.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내라고도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성경에 좀 등장하는 이름들이 좀 여러 가지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을 좀 이야기할 때 그 장소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다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좀 남겨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또 사건이 전혀 이제 신약과는 다른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좀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좀 익숙하신 지도일 겁니다. 이제는 좀 그 성전이 가운데 보이시죠?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지역이고 이건 지금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인데 그 골고다 언덕도 보이고요.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도 보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한 6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감람산이 한 860m 정도 해발 그 정도로 이제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동쪽에 있는 산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가 있는데 시내라고도 하고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그 골짜기라고 다 시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골짜기들은 강수량이 많은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골짜기를 타고 물이 흐르게 되죠. 이스라엘 지형에서 우리가 좀 계속 수차례 반복해서 나온 것에 와디라는 그 표현을 좀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딱히 없어요. 이제 마른 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계절천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하고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물이 차서 흐르고 건기 때는 사실 말라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골짜기 이런 골짜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은 저희 나라와 좀 다르게 겨울에 강수량이 좀 많아서 겨울이 되면 이제 물이 좀 흐르게 되고 또 뭐 여름에도 이제 뭐 스콜 같은 폭우가 내리게 되면 또 물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그것 때문에 기드론 시내라고도 하고 그냥 물이 말라 있을 때는 또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이곳이 구약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이 주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도 많이 등장하게 되죠. 기드론이라는 이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는 키트론, 헬라어로는 케트론이라고 하는데 그 혼탁하다, 흐리다라는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좀 파생해서 의미를 좀 어두운, 뭐 어둡다 이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혼탁입니다. 혼탁. 그러니까 흐릿하다라는 그 혼탁입니다. 뿌옇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기드론이라는 것이 이 기드론이란 단어,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라도 기드론을 찾아본 분은 뭐 이렇게 검색이라든지 찾을 때 아닌데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기드론이라는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기드론과 이 기드론은 다른 단어입니다. 뭐 그건 좀 이따 뭐 보충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시내 이제 뭐 대략 이제 그 성전산이 600에서 700 정도 바라보고 이쪽 감람산이 해발 800 정도로 800에서 850 정도로 보는데 이 계곡을 기드론 계곡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패서 이곳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드론에 대해서 이제 시대를 좀 같이 어울려서 정리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 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이 기드론이 사실 처음, 그러니까 기드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진 않지만 이 지명이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첫 조우하는 그 장면을 담은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요때 이제 뭐 다 아시죠? 멜기세덱은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제사장, 높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만난 장소를 성경에선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그 골짜기 이름을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이제 후대에 이 일을 기록하게 될 때 그 지명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나 아니면 그때 뭐 아니면 더 후대 사람들이 뭐 이것을 수정해서 고칠 때 그 자리야 예루살렘 그 옆에 거기 왕의 골짜기였겠네 하고서 기록을 한 걸 겁니다. 이 왕의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왜 왕의 골짜기로 이제 이 명칭이 불려졌냐라고 하는 것은 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조 시대에 왕가의 소유지가 이 골짜기에 있었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계속 읽다 보면 뭐 어느 왕이 이제 잠들매 조상과 함께 묻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묘를 쓰는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묘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왕들이 많이 묻혀 있어서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라는 성경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 성경에 등장하면 바로 이곳이라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왕의 골짜기 말고도 또 이제 쓰는 것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해서 여호사밧 왕이 뭐 거기에 묻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이제 그 왕이 이름으로 쓰기도 했지만 유대의 전승에 뭐가 있냐면 그 유대교도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죠.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활을 믿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두 종말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아마게돈이라고 해서 그 아마게돈 평지에서 큰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 사탄의 군대가 이제 부딪혀 최후의 전투가 일어난다라는 그 전승으로 그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육체가 모든 선민들이 부활을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묘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빨리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을 엄청 많이 거기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 좀 이따 사진으로 보면 아시고 전에 저희가 한번 감람산하고 겟세마네 동산 할 때 사진으로 봤지만 이 사람들의 무덤이 저희랑 다르잖아요. 저희는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들의 전통은 굴을 파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그 입구를 막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그냥 석관을 만들어요. 이제 그 돌을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마 그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의 문화인데 돌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 뚜껑을 덮고 이제 땅에 안 묻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게 이들의 이제 장례 문화인데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을 쓰다 보니까 여기를 순회하는 길을 따라서 돌다 보면 뭐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맵을 그 검색 들어가서 그 스트리트 뷰죠. 스트리트 뷰를 하다 보면 온 천지가 다 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다윗성이 복원되고 있는 그 동편에 있는 그 부분에서도 그 다윗성 아래로도 계속해서 무덤이 이제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왕의 이게 왕도 묻히고 일반인도 묻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왕의 골짜기라고 사용했다라는 이제 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소로서 제 기드론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곳을 지칭하는 게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이 기드론 시내가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 그 기사가 오늘 15장 23절 이제 울며 건너게 됐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이 이후에 이 왕국 시대에 아사 왕 때에도 이것이 하나 이런 여기가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3절입니다. 요거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 아사 왕일 때죠. 아사 왕 때 그의 어머니라고 저희 개역 개정에 나왔는데 정확히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마아가가 섬겼던 그 우상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태운 것들을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이제 번외인데 이제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데 성경에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오역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이걸 또 세번역에서는 다시 또 바로 잡았습니다. 세번역 15장 13절은요.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의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의 할머니를 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 할머니로 정정을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오해를 주냐면 M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알렙에다가 이렇게 매를 넣어가지고 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 조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머니로도 표현될 수 있고 할머니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할머니가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성경 초기 번역할 때 여자 조상의 어떤 그런 들의 가장 친근한 것으로 어머니를 사용했다라는 예전에 그 민영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세번역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수정해서 원문에 좀 가깝게 고친 부분이 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 때 그 아세라 상을 불태웠던 자리가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 때입니다.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부인이고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왕으로, 그러니까 정식 왕은 아닌데 여왕으로서 통치를 해서 유다 왕 열조를 우리가 쭉 얘기할 때 이 아달랴를 그 왕의 이름에 넣기도 하죠. 폐위되고 죽임을 당할 때 일어난 일인데 열왕기하 11장 15절에서 16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라는 이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여왕이기도 하고 이제 그 잘못 통치를 하는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폐위를 하게 되고 성전에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말이 드나드는 그 길로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곳을 성경학자들은 이 기드론 시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를 처형할 때 성전에서 이제 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를 아마 끌고 가 죽인 곳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도 이 부분을 이 말 다니는 이 길목을 기드론 시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달랴는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자기 아들을 빼고는 다 왕족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들이죠, 왕의. 다 죽이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자신의 아들이 1년 만에 죽게 되니까 그 공백을 자신이 이제 등극을 해서 7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것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묵묵히 참고 있다가 이제 반란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스가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가랴는 성경 사전에 찾으면 한 20 몇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 스가랴가 왜 중요하냐면 여호아스한테 당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지금 이렇게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가랴 이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가랴로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좀 중요하고요. 나중에 좀 우리 기회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시절에서도 이 기드론 시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하 29장 16절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4절도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기드론 시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요 두 부분에서 히스기야 시절하고 요 부분에서 좀 알게 되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안에 어떤 치워야 되는 더러운 것들은 다 모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것은 유월절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시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제단에 있는 향단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해서 어디다 갖다 버렸냐면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다 불태운 것이 기드론 시내잖아요. 그 기드론 시내에 이런 어떤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 부분들인데요.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 일어난 기드론 시내의 일들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일에 이 자리가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민의 묘지라는 이제 부분이 좀 특색 있게 등장을 하는데 이 평민의 묘지를 또 한 번 언급한 것이 이곳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만 예레미야 26장 23절에 이 평민의 묘지를 한 번 더 언급하는데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성경학자들도 이 예레미야에 있는 평민의 묘지를 이 기드론 시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차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기드론 시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을 포함해서 그 매장진과 하나님께 성별될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4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될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요, 바사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성벽을 바라보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멀리서 바라보면서 관찰할 때 이 시내에서 관찰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에서 관찰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등장하고요.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제 심판의 골짜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거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할 때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 기드론 시내가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뭐 감람산, 겟세마네 동상 이렇게 표현되는 그 지역 근처를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뭐 이제 땀이 피가 되는 어떤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유다가 그 군사를 이끌고 그 유다도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넜겠죠. 건너가서 예수님을 잡고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는 그 기사에 이 기드론 시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중수할 때 특별히 이제 성전에 뾰족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는데 이건 역사 자료예요. 아마 계곡 위에서 한 50m 이상 치솟는 그런 이제 성전 탑을 이제 짓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4장 5절에 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를 이 헤롯이 세운 성전 탑에 그곳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두 번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또 이 기드론 시내였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하튼 요 기드론 골짜기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날은 어떤 곳인지 뭐 예전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건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오늘날 현재 그곳의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냥 이게 성전상 쪽에서 이제 아까 처음 지도에서 보셨지만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북에서 아래 남으로 흐르고요. 그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제 그쪽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서 흰놈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곳이 이제 만나는 그 부분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남쪽에서 이제 북쪽을 향해 본 기드론 골짜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좀 반대편.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 오른편에 있는 저게 이제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성벽이고 그 이제 북쪽 편에서 남쪽을 좀 이제 뭐 아예 북쪽에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초입의 북편에서 남쪽 끝부분을 이제 촬영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 조금 뭔가 중간에 뭔가 구조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걸 뭐라고 구조물로 해야 돼요? 뭐 건축물로 해야 되는지. 요게 있는데 요걸 좀 자세히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요. 예, 요겁니다. 그 다음 사진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죠. 요걸 이제 좀 멀리서 본 건데 이게 여러분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압살롬의 무덤에 압살롬이 여기 묻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거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나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나를 기념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그럼 내가 기념비라도 세워야지 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였을 것이라고 후대들이 추정을 하고 그 여기가 그럼 압살롬이 묻혔겠구나. 다윗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의 기념비 있는 곳에 묻지 않았겠냐라고 해서 이제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뭐 무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왕이 그의 열조와 함께 잠들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묻다 보니까 압살롬을 이곳에 묻어준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성경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이런 압살롬의 무덤이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사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를 그냥 구조물을 세운 것이 아니래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바위 있는 거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건축을 전공하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무덤인데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앞에 배신했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라고 성전에서 외쳤더니 이제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한 그 스가랴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 게요. 저쪽 편에 있는 조그만 굴 같은 거 보이시죠? 그 바위를 또 그것도 파낸 거거든요. 거기가 여호사밧 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이 기둥이 세워지고 이런 곳이
제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 헤세르라고 해서 그 이건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역대상에 보면 그 제사장이 이제 두 사독 계열과 엘리에셀 계열로 이제 나뉘는데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숫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계속해서 제사장 순위를 뽑는 제비를 뽑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수가 많고 이쪽 수는 좀 적으니까 제비를 뽑게 공평하게 하자 해서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첫째는 누구요, 둘째는 누구요 이렇게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째는 헤시리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헤실이 헤제르인데 그 가문의 무덤이 여기라는 이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헤제르가 누군지 뭐 성경 헤실이라고 나오는데 헤제르라고 이곳이 그 가문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쭉 올라오다 보면 여호사밧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스가랴의 무덤이 지금 있고 그 옆에 헤제르 가문의 무덤이 있고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압살롬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중대한 어떤 네 개의 굉장히 큰 나름대로 규모도 있는 무덤이라 이렇게 눈에 띄는 건데 저 위쪽을 보시면 자세히는 이제 안 나오긴 하지만 저 위쪽을 보시면 저게 다 무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걸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본 이제 무덤인데 바위가 원래 있었고요. 그 바위를 파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새로 이렇게 뭐 공구리를 쳐가지고 철근이나 철조를 올려서 세운 게 아니라 그 바위가 덩어리가 있던 거를 하나하나 이제 파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더 멀리서 이제 압살롬의 무덤을 지나서 더 멀리서 보게 된 사진인데 저 위쪽으로 다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다 석관, 무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람산 쪽이고요. 이제 성전산 쪽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쪽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의 묘가 이 성전산 쪽 기슭에 많이 묻혀 있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감람산 쪽으로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쫙 파노라마로 돌려서 어느 분이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주시는 장이 이제 기준점에서 남쪽이죠. 남쪽에서 이렇게 건너편을 보이면 여러분 저희 만국교회 다 보이시죠? 저 이제 노란 지붕은 또 눈물교회고요. 전에 저희가 한번 살폈는데 기억 못 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겟세마네 해도 했었나 이러실 것 같은데 저 위에가 눈물교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 4개 보이는 게 이제 만국교회인데 이게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쪽이 이제 성전산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찍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틀어서 찍은 게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만국교회 보이시죠? 그리고 좀 이쪽으로 틀어서 보이고 그 다음에 찍은 게 더 돌아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도로변까지 해서 이제 성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아래로 이렇게 쭉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제 순환 도로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 아예 반대편을 보면 저 버스가 달려가는 그 앞에 길입니다. 그래서 쭉 바로 여기에 압살롬의 무덤이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장으로 이어 붙이면 다음 사진 이렇게 이어 붙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고생한 겁니다, 제가. 이게 안 맞더라고요. 크기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크기도 좀 줄이고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가 굉장히 깊이 파여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은 예전에 비해서 그 역사학자들 무슨 뭐 역사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죠. 한 2, 3m 돋가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퇴적물이 쌓인 건지 아니면 개발을 해서 그런 건지 예전부터 한 3m 내지 이 정도는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전엔 더 깊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곳에 전승에 의하면 그 주의 형제 야고보의 무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무리 뒤져도 어디 뭐 사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전승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였다라는 이제 그런 설이 있고 그래서 그 설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묻었다, 기드론 골짜기에 묻었다라는 뭐 그런 전승이 있어서 이곳 어디에 야고보의 그 무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때는 다른 무덤을 가지고 야고보의 무덤으로 추정해가지고 이제 뭐 유명해졌던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덤이 참 많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여기 그냥 무덤 같은 데구나, 이제 무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그 구약의 사건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어릴 때 위인 전기를 좀 많이 읽었어요. 위인의 전기를 뭐 에디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참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모든 위인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너무 어려운 역경을 막 이겨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 알았어요. 난 위인이 될 수 없구나. 난 너무 그냥 순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위인이 될 수 없구나. 저런 역경을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다가 군대에서 딱 한번 나도 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위인 전기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비운의 또 극단의 어떤 그 위기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지혜를 터득하고 경험을 터득해서 결국 우뚝 서게 됐다, 이런 어떤 위인전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보면 이 스토리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다윗이 참 그만큼 굴곡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뭐 그래 한 모세 정도 이렇게 좀 등장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다윗이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 굉장히 극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가 그의 삶에서 굉장히 극심한 슬픔 또 위기를 맞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도 가장 그 비참함을 느끼는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왕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했을 때 정말 비참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그 전체,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 전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한 번 더 귀중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드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말 그대로 정말 그 이름답게 흐린 시내, 혼탁한 시내로 불리었습니다. 예루살렘 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고요. 그래서 그곳에 평소에 물이 없다가도 물이 흐르게 되면 온갖 그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고 온갖 혼탁한 것들을 다 담아서 휩쓸고 가기 때문에 그 시내는 그 자체가 혼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을 휩쓰는 그 물살이 엄청나게 센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어떤 이런 탕류처럼 거세게 몰아붙이게 되는 이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 탕류를 다 맞는 듯한 그런 온갖 정말 풍파를 다 맞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는 압살롬의 모반 그리고 그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마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에게 왔는지, 이런 어떤 비참한 일이, 이런 어떤 당혹스러운 일이 나에게 온 이유를 다윗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 그 일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가 바세바에게 행했던, 그리고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 죄악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왔냐.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동생을 어떻게 보면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그 형을 또 이제 동족 간에 이제 상잔을 하는 그런 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끝내는 그 일이 원인이 돼서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이 압살롬이 모반을 하게 되는, 정말 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칼이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는 그 심판 그대로 임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어떤 음욕으로 인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일, 그 행동을 자녀들이 뭐 못 받겠지만 그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우리도 필요하면 저렇게 해도 돼 라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돼버렸다는 거죠. 내 목적을 내가 이루겠다면 내가 좀 안 좋은 방법, 온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면 뭐 어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 가운데 기운으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의 큰 열매, 그 열매가 가장 크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열매로 맺혀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이제 다윗이 제가 이 장면을 좀 성경에서 읽다 보다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다윗이 너무 무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 그래서 전령이 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이 상황까지 쭉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거 다윗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저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하무적 다윗이었는데 뭐 골리앗 앞에서도 꿈쩍하지도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행동하는 행동으로는 되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횟수가 거듭되고 거듭되면서 다윗의 행동이 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사건,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반, 이 반란의 뒷배에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맞서봐야 내가 이길 수도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이게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왔구나. 내가 은밀히 행했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온천하에 드러내고 나를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그 떨림이 그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보면 정말 순응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범해도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필연적인 심판의 원리를 다윗은 혹독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반역하는 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 달아나다가 이 골짜기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를 따른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죠. 그러면서 이 골짜기를 이제 건너서 광야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이게 압살롬을 피하면서 이제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표현이 사실은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그리고 그 심판에 얼마나 순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에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 도망가는 그 다윗의 일행을 이제 압살롬의 모반의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이 되겠죠. 그 지지 세력이 되는 사울의 족속이었던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그 다윗에게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듣기에 이제 거북하니까 가서 죽일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도 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 저 베냐민 사람이 그러는 건 당연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냥 순응을 하면서 이 뒷말이 씁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만큼 이게 지금 마음이 낙담되고 다운됐는지를 저희가 좀 보게 되는데 그에게 아마 그런 그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서 난 아들 얼마나 사랑과 기대로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큰 죄를 범했을 때도 결국에는 받아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선처를 해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정말 누구도 다 알 수 있게끔 드러낸 다윗이었는데 그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구해줬던 백성들이 이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참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이런 다윗의 처지, 두려움, 낙심, 절망, 뭐 이런 표현들로 그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어떤 표현으로도 저희가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고 저희들 그럴 때가 많죠. 뭐 여담입니다만 주님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좀 드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주님은 그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간 모습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밖에 외출도 안 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고 걱정과 혼감 막 불안감에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죠. 반역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의 신하 아히도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뛰어난 전략가고 모사가인데 그 역시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윗에게 충분히 공포감을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히 그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었을 텐데 이 시편,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지은 이 시편에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천만이 날 둘러싸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언이죠. 나는 이런 상황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나 이곳에서 난 평안해. 내 마음은 정말 한없이 평화로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 그 원인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이 앞에 6절에 앞서 있는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여러분 이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두려워싸 뭐 진친다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라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된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니 이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래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바꾸게 된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현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뢰함으로 그 두려운 순간들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바꾸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과로 인해서 심판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죄가의 그 어떤 벌은 달게 받습니다만 두려움에 떨고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이거 고난 당할 거 당하지 뭐 당해야지 당연히 당해야지 그러나 내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좀 필요해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죠. 제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그 영화 설교, 뭐 영상 설교 때문에 막 고민이 좀 많아요.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들어요.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세준 형제만 듣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안 듣고 심지어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아이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어서 그들이 눈을 싹 들어서 쳐다보는 게 영상을 띄워줄 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찾다가 영화에서 이렇게 한 클립 한 클립 찾아서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콘스탄틴이라는 영화를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된 게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폐암에 걸립니다. 주인공 콘스탄틴이. 그리고 지옥에 가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악령들을 잡아다 다 퇴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을 계속 이루어가는데 왜 나는 폐암에 걸리고 나는 왜 지옥에 가게 돼?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폐암에 걸린 건 14살부터 담배 펴서 그래. 그리고 네가 지옥 가는 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만 결국 내가 내 육신의 관리를 잘못해 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방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마음을 고쳐먹고 된 것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나 왜 건강하지 않아? 이 기도를 네가 많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운동 안 해서 그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은 그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정말 우리가 고민할 만한 위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그 국정원, 지금 국정원 그때 이제 안기부의 수장을 이 박상원이 검사로서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충원을 하면서 자백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 이제 다 끝났어. 누가 당신 돌아볼 것 같아? 당신 이제 여기서 혼자 안 하면 혼자 다 덤탱이 탔으니까 이 모든 죄악을 당신이 다 짊어져야 돼. 그냥 어서 상위 윗선을 불어 이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봐 검사 양반. 진짜 당신 말대로 이게 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굴 붙들어야 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덤탱이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을 불지 않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자기가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낭망할 만한 상황이고 힘들어도 아이 진짜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관계 끝이에요.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끈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죄악이 나의 죄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일 수도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내 능력, 내 힘, 어떤 사람이 저를 건져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와 불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막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내 염려와 불안을 맡김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얻고 승리를 얻었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주님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평안, 원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 기드론, 어둠, 혼탁의 상황을 넘어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내 속에 불안이 되는 염려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불편해요. 이게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좀 불편하고 거슬리게 합니다. 나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맡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평안으로 주님 주신 평안으로 바뀌게 되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